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 전에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 재직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또 고민했던 모든 것들 다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혼 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기 부정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님들과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져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집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집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만 바라보는 삶. 은혜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요, 상처에 집착합니다. 인간은 상처에 집착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잘해준 것보다는 잘 못해준 것을 잘 기억합니다. 연애할 때 이성 친구와 크게 다툴 때 그 다툼이 극에 달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해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해준 것보다는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더 명확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싸움할 때, 다툼할 때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 기도의 응답 더디게 주신 것, 또 내 일이 잘 안 풀린 것, 이런 것만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과거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의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다윗의 인생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다윗이 전쟁 중에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의 씨를 말린다고 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사울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힘들 때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처가 가득한 그 사울의 가문에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한 과거, 나의 찌질이 같았던 그런 연약한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약하고 약했던, 연약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돌아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도 사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냥 당장 칼을 뽑아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는지 사울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만큼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도 사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다윗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곧장 후회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자신도 사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괴수와 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2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는데요, 찾던 중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종에게 전쟁 중에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죠. 그랬더니 사울의 종이 다윗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전쟁 중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사울의 종은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정말 전쟁 중에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무비보셋 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말씀해 보니까 이 무비보셋 이외에도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종 시바는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 한 사람만 소개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사울의 종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에게 갔던 이 사울의 재산을 이 사울의 종이 자신이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악했던 사람이었죠. 결국에 이 사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이 컨트롤하기 쉬울 것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종과는 다른 그런 인생의 길을 갔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길은 사울의 종과는 다르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아주 척박한 땅에 가서 숨어서 혼자 살아갑니다. 무비보셋은 이 두 다리가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다간 오랜 기간 살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런 무비보셋을 받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무비보셋을 도와주고 그를 숨겨주고 은혜를 베풀다가 잘못해서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처리했던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다닐 때 갈 곳 없는 이 다윗을 받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역시 마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압살롬이 반역한 상황에서 다윗을 잘못 도와주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울의 종처럼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길처럼 내 유익보다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조차 은혜로 갚아야 한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앞에 절뚝이면서 엎드려 있는 사울의 친족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울에게 있었던 땅을 너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의 상에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보면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나단과 상관없이 다윗이 사울이 누렸던 그 축복과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받았던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이를 갈면서 사울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정도로 이 다윗은 사울에게 고통받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고 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굳이 사울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올리면서까지 사울이 누렸던 모든 것들, 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굳이 자신의 입에 사울의 이름을 올리면서까지 그 고통받았던 이름 사울의 이름을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결정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힘들 때 요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려주겠다. 내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은요, 너 주기 싫은데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심술맞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줄 필요가 없었지만, 주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게 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 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친족이며 절름발이로 두려움과 수치 속에 숨어 살았던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에게 너무나 감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조차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했고요,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서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구호단체 유니세프에서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소녀는 그 구호빵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됐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 하면 1960년대 대작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등의 명작을 주연했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지금까지 영화인들에게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 그녀는 목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자신이 도움받았던 이 유니세프라는
단체의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원봉사를 갈 때쯤이면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에 은혜를 전하며 은혜만 바라보는 삶, 은혜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은혜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에게조차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아니라 나의 과거 상처가 아니라 또 부정적인 음성이 아니라 또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원수와 같았던 그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괴로웠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요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원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늘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정적인 나의 모든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또 우리의 범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로의 학업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열려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가정과 범사와 모든 삶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